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28회 여호수아와 갈렙의 엇갈린 운명. 지난 영상에서 복음성가로도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나타내는 반응은 일반적으로 다짐입니다. 나도 이 노래의 가사처럼 늘 주님을 신뢰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어떤 대적자가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그들을 물리치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구절이 성도의 결단과 다짐과 헌신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변방을 떠돌던 갈렙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자신에게도 땅을 좀 나누어 달라고 간청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정치적 이인자가 될 수도 있었으나 권력에서 멀어진 갈렙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자신도 먹고 살아야 하니 제발 땅을 좀 나누어 달라고 애걸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갈렙의 간청, 갈렙의 애걸은 아주 당돌한 요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당을 분배받고 있는데 따로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갈렙이 영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정치적 경쟁자인 갈렙을 이 기회에 제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뜻밖에도 갈렙의 요구를 아주 순순히 받아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갈렙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해줍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4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는 내용입니다. 갈렙을 위해 축복까지 해가며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순순히 갈렙의 요구를 들어주었을까요? 그 힌트가 되는 내용이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산지입니다.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포도원도 아니고 평지도 아닙니다.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은 산지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땅입니다. 더군다나 그 땅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험지 중의 험지,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그런 땅을 갈렙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왜 이런 땅을 요구할까요? 이왕이면 논이나 밭이나 포도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평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정말로 바보 같습니다. 그런 땅 다 마다하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직 미정복지로서 정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땅을 달라고 합니다. 갈렙이 정말 바보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은 바보가 아닙니다. 갈렙은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를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로서로 믿어주는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사람들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정탐 사건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즉시 치자고 보고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주 뜻이 맞는 관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세를 비롯한 모든 어른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두 사람만 살아남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에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우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갈렙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모세의 최측근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최측근 인물이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여호수아는 최측근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 사건 때 갑자기 갈렙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모두 아니오라고 할 때 갈렙만 예라고 하며 모세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보기에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야곱 계열이 아니라 에돔 계열입니다. 이름도 게라는 의미의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마땅한 인물이겠습니까? 마땅치 않은 인물이겠습니까?
마땅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즉시 치자는 갈렙의 의견에 동조한 것입니다. 갈렙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모세의 최측근 인물로 남기 위해서 갈렙의 의견에 동조한 것일 뿐, 갈렙과 뜻이 맞거나 갈렙과 신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여호수아를 신뢰했을까요? 신뢰했을 리가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자신을 예쁘게 여겨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할 줄 안다고 합니다. 짐승도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인 갈렙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갈렙도 여호수아를 믿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신을 인정해 주었던 모세마저 죽고 자신을 정치적 경쟁자로 생각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의 눈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그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만 묵묵히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까지 갈렙의 모습이 일절 등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갈렙이 여호수아의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달라고 하는 땅이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포도원도 아니고 평지도 아닙니다. 달라고 하는 땅이 산입니다.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고 정복하기도 힘든 산입니다. 왜 갈렙은 좋은 땅다 마다하고 이런 산지를 택해서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하필 미정복지이고 왜 하필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위험한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갈렙이 여호수아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비뽑기에서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잠재적 경쟁자인 갈렙을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땅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갈렙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비뽑기에 참여하지 않을 터이니 그저 쓸모없는 땅 조금 떼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비뽑기에서 자신을 배제할 수도 있고 좋은 땅 달라고 해봐야 오히려 미운 털만 박힐 게 뻔하기에 차라리 여호수아가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헤브론 산지를 자신이 정복할 터이니 그 땅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수고한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수고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절대로 무리한 건 요구하지 않는다. 정복하기에 여간 까다롭지 않은 헤브론 산지를 자신이 정복해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그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보낼 터이니 더 이상 자신을 견제하지 말고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제발 좀 자신을 내버려두라고 정치적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의 이 요구를 들어줄까요? 들어주지 않을까요?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승리하면 그 땅을 그냥 주어서 조용히 살게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갈렙이 패전하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볼 일이 없기에 갈렙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갈렙이 예뻐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 맺어진 정치적 거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관계 속에 흐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호 불신입니다. 여호수아도 갈렙을 믿지 못하고 갈렙도 여호수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방식, 이것이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사람을 못 믿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죄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으니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로 된 복음성가를 들으며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갈 거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거야. 이렇게 다짐합니다. 제발 이런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온전한 삶, 여러분의 형통한 삶, 여러분의 의로운 삶,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갈 수 없는 곳을 가라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노래를 들을 때 이제부터는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85세가 된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갈렙의 굴욕적인 모습에서 또 그런 갈렙을 바라보며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죄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가 죄인이 아니라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을 느낄 수 있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도라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을 느낄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